우리 한번 잠깐 손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손을, 옆 사람의 손을 보셔도 좋고요. 한번 손을 보시면 이 손에 사실 몸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손인데 이 두 손 안에 사람의 뼈가 총 200개가 조금 넘는데요. 4분의 1이 이 손 안에 있답니다. 개수로 따지면.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우리 몸 전체의 감각신경, 감각신경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4분의 1 이상이, 몸의 4분의 1 이상이 이 손끝에 있다고 합니다. 크기로 보면은 몸에 비해서는 아주 작지만 참 많은 것이 들어있는 이 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손을 보면요, 그 사람의 건강도 알 수 있고 성격, 유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손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누군가의 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사사기 이제 1장, 2장 서론을 보면서 아까 우리 기도도 잘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먼저 보았어요. 그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도리어 역정복 당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그 가나안화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나안 성도로 이어짐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을 닮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데까지 이제는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유도 살펴보았죠. 왜 그랬는가?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리더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부재.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사기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3장부터. 그 본론에 보면은 사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총 12명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주요 인물은 몇 명 안 돼요. 사사기 스토리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주요 인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은 특별히 리더의 손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전체는 사실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에훗이 그 가운데 중점적으로 있고요. 앞뒤로는 사실 온니엘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 구절 짧게 삼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상 제가 에훗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온니엘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구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본론을 보시면서 이 패턴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2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방 국가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일까요? 그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를 해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심판 속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해요. 구원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사사. 그런데 오늘 볼 사사는 이름이 에훗이고요. 그를 수식하는 표현이 뭐죠?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손에 관련된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오늘 스토리를 자세히 보니 아주 치밀한 손입니다. 치밀해요. 15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근데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그가 아니라, 그냥 에훗이 아니라 그의 손입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손을 통해서, 그 왼손잡이 에훗의 손을 통해서 적국의 에글론,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곡물만 바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16절 보시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여기서 한 규빗이란 우리의 팔 이제 반쪽짜리예요. 한 3에서 40cm 정도. 길이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그러고 곡물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8절에 보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다 바친 후에 그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칼을 숨겨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왕과 독대하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이 되는 것처럼 그의 치밀한 계획을 이제는 실행합니다. 21절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계속 읽고 싶지만 여러분들 또 나중에 식사해야 되니까 22절은 식사 다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손을 통해서 곡물을 바치러 가면서 칼을 숨기고 그 칼로 왕을 암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 이하 보시면 에훗은 왕을 죽이고 나서도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탈출까지 합니다. 도망을 해요. 26절로 그냥 건너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성공적으로 도망까지 쳤어요. 왕을 죽였는데도.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 자신은 성공적으로 도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서 모압의 그 군대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완전한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의 그 손은 어떤 손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1번 대지 보시면 바로 성공한 손입니다. 성공한 손. 그는 그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국의 왕을 무찌르고 암살을 하고요, 왕을 잃은 그 나라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성공적인 손이죠. 여러분 우리 손바닥 한번 다시 볼까요? 손을. 우리 옆 사람 손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자, 우리 중에 손을 잘 관찰해 보시면서 나는 손바닥이 유독 좀 둥글고 크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 비해서 손가락이 조금 짧다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우리 가운데? 전혀 없나요? 손바닥이 좀 크고 거기에 비해 손가락이 좀 짧다. 아무도 없네요. 이 사람은, 이러한 손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니 리더 유형이라고 합니다. 리더 유형, 타고난 리더 유형. 아주 체계적이고요, 실용적이고요, 열정적으로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절대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뼈 때리는 말로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냉철하게. 저는 아마 에훗의 손이 이러한 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타고난 리더의 유형, 그것도 성공한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에훗의 왼손입니다. 그의 손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며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치밀한 계획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에웃의 이야기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계획을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공한 손을 일러주기 위함일까? 사실 오늘 본문은 에웃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의 돼지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니,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웃을 왼손잡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예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재밌어요. 서로 상충되는 표현이에요.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말로 하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왼손잡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집안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에웃은 오른손이 묶여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나중에 우리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의 수백 명의 왼손잡이들이 이 돌을 아주 정확하게 던지는 용사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에웃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에웃은 사실상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의 훌륭한 장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히브리어를 놓고 보면 이것은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뭔가 이 에웃이라는 인물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손이 결코 좋은 손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5절에 본 것처럼 그의 손을 통해서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그 왕을 죽였죠? 칼이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좌우의 날선 칼이었어요. 좌우의 날선 칼.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직역하면 이 뜻이에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칼. 근데 조금 더 직역하면 두 개의 입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개의 입의 칼. 두 입의 칼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는 통상적으로 사람의 그 입을 가지고 칼날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매우 재미난 사실은 에웃에게 있어서는 그저 양날의 검이 아니라 두 입의 칼로 그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9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에웃이 왕과 독대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여기에서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일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hing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실 말이라는 표현도 돼요. 말.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secret messag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메시지. 그래야 또 맥락상 맞아요. 내가 왕에게 전해줄 은밀한 말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도 마찬가지. 20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댈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웃이 왕에게 준 것이 뭔가요? 전한 것이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말이 아니었어요. 띵이었어요. 띵 중에서도 칼이었어요. 내가 은밀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가 전한 것은 그를 죽인 칼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입의 칼. 두 입의 칼. 여러분, 그는 완벽하게 그 왕을 속인 거예요. 완벽한 속임수였어요. 완벽한 거짓말.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계획이죠. 탁월한 계획입니다. 완벽한 암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에웃의 손이, 그 왼손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훗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에훗을 세운 사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딱 2번 단어로 등장은 하지만, 언급은 되지만 그 어떠한 개입이나 함께함을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에훗의 단독 행위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부재하지만 반대로 우상은 등장합니다. 19절 볼게요. 19절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에게 찾아가기 전에 돌 뜨는 곳을 지나칩니다. 26절 보십시오. 왕을 다 암살한 후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도망하니라. 여러분, 에훗이 공통적으로 희한하게 암살 직전 직후에 이곳을 지나요. 돌 뜨는 곳. 근데 이것을 풀이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돌로 만든 우상. 우상을 지나쳐요. 말 그대로 그냥 에훗이 지나쳤으니까 기록했겠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희한하게 딱 직전 직후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훗이 한나라의 왕을 암살할 수 있었다면 왜 우상은 제거하지 못했을까? 지나치면서 왜 그 우상은 제거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장면은 19절 26절은 에훗이 우상에게 얼마나 무덤덤했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에훗이 우상을 지나가는 이 장면들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적국의 왕을 암살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왼손은 성공한 손이었지만 단순히 성공만 한 손은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에훗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에훗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딱 2번 등장해요. 한 번은 아까 본 왕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훗의 입에서 첫 번째 말이 뭐였나요?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언급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손을 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함께 하지 않는 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에훗의 손이에요. 2번째 대지 보시면 분명 에훗은 성공한 손이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손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에훗의 손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에훗은 분명히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성공한 리더입니다. 성공한 손을 가진 리더예요. 그러나 그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거짓으로 성공을 한 진실되지 못한 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그 다음 나오는 딱 한 구절 안에 등장하는 그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부각시킵니다. 31절 보면 카메오가 등장해요. 카메오가.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삼갈이라는 사사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갈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훗의 이야기에 삽입된 이야기예요. 짤막하게. 처음에 어떻게 표현되나요? 에훗 후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에훗이 죽으니. 에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가다가 잠깐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어떠한 자인가?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삼갈 역시도 에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자는 어떤 자인가? 출신을 보니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라는 명칭도 없어요. 근데 이 아낫은 누군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여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예요. 에훗이 가지고 있던 그 검, 칼에 비하면 사실 전쟁 무기도 아닌 거죠. 부족한 출신에 부족한 무기로 그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역시도 에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에훗의 그렇게 대단한 성공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부족한 이 삼갈도, 부족한 출신, 자격도 안 되는 이 삼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그 자도 동일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과에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삼갈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나중에 가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장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블레셋 사람, 이 표현이 바로 삼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갈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평가하세요. 그렇게 평가할 만큼 삼갈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의 이 긴 이야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결과에 매달리죠. 결과만 놓고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 일반적인 회사들을 보면요, 어떤 CEO들을 채용하는가, 어떤 CEO들에게 수백억을 주면서 그들을 고용하는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올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것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에요. 분기마다의 수치, 이것이 모든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CEO를 기대하시는가? 어떤 리더를 찾고 계시는가? 성공적인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리더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아니면 실제적인 그냥 집회에서 소위 성공한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다 아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간혹 저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성공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까? 그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 왜 그런 의심이 되는가? 그 간증 속에, 그 내용 속에 성공적인 결과만 이야기할 때,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 이야기할 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진실된 손으로 걸었는지 나아갔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결과만 놓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과정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추석이라 이제 먼 지방으로 많이 떠났죠. 이 자리에서도 많이 안 보이는데, 또 오늘 출발하는 인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거제도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추석하면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여러분? 떠나면서 차가 막히는 거죠. 평상시보다 2배, 3배 걸릴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내비를 여러 개 찍어봅니다. 다 깔아봐서 어떤 길이 제일 빠를까, 평상시에 다녔던 그 길 외에 혹시 조금 더 빠른 길이 없을까, 지름길을 찾아 이렇게 내비를 다 찍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곳으로 갈 때는 사실 도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잘 도착했는지, 그곳에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에만 관심 갖지 않으세요. 어떤 길로 여러분들이 왔는가, 그 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결과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손의 행동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손이 성공한 손일 뿐만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된 손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이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며 한숨을 돌리시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이번 주에 EQT를 하면서 나의 손은 어떠한 손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과에만 매달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좀 정직하게 나의 손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손으로 살고 있는지, 혹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성공적인 결과만 쫓고 있는 손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손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여러분, 진실된 손은 더딜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 진실한 손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실한 손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도록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웃의 손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손을 돌아봅니다. 나의 손을 돌아봅니다. 정말 앞만 바라보며 그 도착지만 바라보며 얼마나 내가 그곳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거기에 이를 수 있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솔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공을 쫓아 성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더딜지라도 늦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진실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백처럼 우리가 성공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내가 주님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결과에 목숨을 걸어서 결과에만 매달려서 진실함이 아닌 이 예후처럼 정말 속임수로, 완벽한 계략으로, 거짓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진실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성공한 손들은 많지만, 앞서 나가는 손들은 많지만, 참으로 진실한 손, 하나님과 걷고 있는 그 손은 귀한 것은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히 리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석 기간에 우리가 한숨을 돌리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큐티해 나가며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에웃의 이야기를 보며 이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어떠한 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